다음 주이면 저희가 성탄 주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 오늘 셋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9장 2절 내용이었죠.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지만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사야서는 갈릴리 지역은 한때 수치를 당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언젠가는 영화롭게 되리라 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9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인해, 거기서 시작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저희 같은 흑암의 백성이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에 솔직히 말하자면 전도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넉넉히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아기들을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빨리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주에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권로이입니다. 우리 교회에 태화 형제님이 계신데, 형제님이 이름을 로이라고 지었길래 로이는 영어 이름인데 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어 이름이 맞대요. 근데 여러분, 이 로이라고 보면 로이 영어도 되고요, 로이 한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달 있으면 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권 패밀리 로이 가정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고요, 누가 제일 귀여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는 권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사진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사진에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 제일 귀여운가 조심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는 로이가 제일 귀엽습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부모의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저희 가정은 저희는 2번 누리게 되었어요. 아내가 한어 이름을 지어줬고요, 영어 이름은 제가 지어줬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불러가며 아이들과 통화, 대화 만나고 있죠.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너는, 아빠의 심정은 네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가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름을 지어준 대로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름의 의도를 이룬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흔하게 쓰게 되는데 이 이름은 누가 지어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여러분, 이 아기의 이름을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짓겠노라고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어로 번역되기로 예수라고 저희가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지서스예요. 우리 중남미에 가시면 헤이수스라고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희가 말하는 예수라는 단어, 지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예슈와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예슈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예슈와라는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아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인데, 갓 태어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흔히 듣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래요.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다 나의 백성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듣기는 좋습니다. 저희가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주셨다는 말이고요, 저희가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라는 말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내용인데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저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갓 태어날 아기는 임마누엘이라고도 말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요, 이 갓 태어날 아기가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일은요, 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된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보여가시며 눈을 마주쳐 가시며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건 아니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어요. 같은 동산에 서늘한 날에 걸으셨어요, 함께.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로 젖은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대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시는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인간과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신데 저희와 함께 걸으시겠대요. 저희와 동반하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을 취한 상태로 다른 인간들과 울으셨고요, 슬퍼하셨고요, 기뻐하셨고요, 즐거워하셨고요, 축복하시며 33년이란 세월을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채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천사가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소원. 하나님이 우리와 33년 동안 함께 하셨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이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면 저희 연약함 하나님께서요 동정하신대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과 거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자격이 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걷지 않으셨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안 돼요. 왜냐? 저희의 슬픔, 고난, 즐거움, 기쁨을 신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저희의 연약함, 왜 저희가 넘어지는지, 시험에 드는지 동정하실 수 없는 분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 남아 계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신체를 입고 33년 사셨기에 인간의 슬픔과 기쁨과 죽음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모든 연약함 업신여기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근데 신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거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래요. 여러분,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은 어글리합니다. 어둡습니다. 씁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 그 상태에서 거하게 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제가 로마서 6장 23절 읽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와 연관된 거는요, 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저희에게 선물이 주어지는데, 기프트가 주어지는데 영생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는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만 누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천국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스마일을 하고 다니시네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스마일하는 이유는 이게 직업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미소를 짓고 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힘든 일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소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언젠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느 만남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사람들의 인상을 보아하니 여러분, 진짜 어두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얼굴 표정이 어둡게 하며 사는 사람이 뭉치면요, 그 어두움이, 그 파도가 저를 덮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대한 미소를 짓고 살려고 해요. 왜? 저 어두움에 덮치는 거 원치 않거든요. 어두움에 밀리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여러분 얼굴을 통해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얼굴 인상관리 잘하며 삽시다. 인상관리 잘하며 삽시다. 말씀하세요. 인상관리 우리 잘하며 삽시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제 마음에 품에 담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집에 갈 때 여러분, 사무실에서 이빨 닦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빨 닦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 목사, 집에 갈 때 머리 빗고, 이제 머리 빗을 게 많이 없어서 그건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는 닦고 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는 집에 이제 아내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를 마중 나올 때 제가 인상 쓰고 들어간다거나 막 냄새나고 들어가면 여러분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빛이 임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소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내가 제 얼굴을 볼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영향을 끼친 능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예비하신 축복과 기쁨과 평강을 오늘 누리지 못하면, 물론 저희가 인생을 마무리한 후에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요,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 죄의 젖은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그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래요. 오늘 인사하며 나가실 때 인상 쓰시는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요, 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빛을 가져다 주세요. 이 교회에 오시면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래, 나는 저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미소를 짓고 인사하겠노라. 여러분, 저희가 미소를 짓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슈와, 예수, 헤이수스, 지수스, 똑같은 의미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인지, 이름인지 우리 사도행전 4장 보시고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이름, 예수와 이름 외에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부터 하늘이 뜻하는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뿐 아니라 저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는 그 행복과 기쁨과 평